우리가 맛과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된다. 이 말은 주로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어떤 의견을 반대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근데 요즘을 생각해 보면 살아 계시는 아버지의 눈에, 어머니의 눈에 흙을 들이붓는 일이 참 자주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나왔던 이 상황도 아버지의 눈에, 살아계신 아버지의 눈에 흙을 들이붓는 일과 같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산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사망한 뒤에 나누는 것이 당시의 문화였고, 이를 어기는 것은 이 가문의 수치일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회 공동체로서도 그 가문에게 먹칠을 하는 아주 안타까운 일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더 이상 나는 이 가족과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볼 때 이 둘째 아들의 아버지는 상당히 물러터진 인물로 여겨집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러한 말을 아버지의 면전에서 입 밖으로 꺼낼 수 있다는 그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아버지로서의 입지를 다지지 못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둘째 아들에게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그 말을 취소하게 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어떤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가 취한 조치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분깃을 나눠달라고 하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당장 그의 분깃을 정리해서 나누어 줍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계부가 아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행동할 수 있을까? 이 자녀의 앞날을 전혀 고민하지 않는 걸까? 왜 이렇게 행동하고 무책임하게 행동할 수 있을까? 이러한 아버지의 무책임의 화답이라도 하듯이 둘째 아들은 그 받은 분깃을 즉시로 팔고 현금화해서 먼 나라로 떠나가 버리게 됩니다.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분깃을 요구하는 그 버르장머리 없는 아들이 그 돈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것이라 그 아버지는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둘째 아들의 결말은 우리가 익히 아는 바이고 예상대로 분위기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에게 재물이 있을 때에는 세상의 그를 환영하고 그를 맞이하고 그를 사랑해 줍니다. 세상 속에서 환영받는다, 대접받는다, 내가 가는 곳마다 나를 맞이해주고 나를 기뻐한다, 이것이 얼마나 그에게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었겠습니까? 어쩌면 그러한 세상은 이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는 마치 천국과 같았을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의 천국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에게 재물이 있을 때까지만 그 천국이 유효했고, 그에게 재물이 떨어지자 더 이상 세상은 그를 환영해 주지 않습니다. 그를 기뻐하지도 않고요, 마치 투명 인간처럼 그를 짐짝처럼 취급했을 것입니다. 그는 재물이 다 떨어지자 지옥에 떨어진 것처럼 허덕여야 했고, 심지어 기근마저 들어서 그는 오갈 데가 없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를 가치를 등급을 매기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능력이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에게 가치를 매기시거나 우리에게 등급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 자체를 두고 가치를 평가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라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즐겨 암송하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둘째 아들과 같이 무엇이 죄인지도 알지 못한 채 세상을 방황하며 유리하며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그 은혜로운 사건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확실한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의 독생자 아들을 죽기까지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익히 아는 바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는 예수님 짤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예수님 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아들은 아직 이 은혜를 몰라요. 그러나 그 은혜에 한 발짝 다가섭니다. 그 은혜를 깨닫기 위한 첫 단계, 그 첫 발걸음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처한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인식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멘. 자신이 처한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가를 이제서야 그는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 답이 보입니다. 그러고 보니 그는 이전부터 이미 정답 가운데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 일이었습니다. 본문에 주려 죽는구나 라고 표현된, 여기서 죽는다라고 표현된 단어는요, 아폴림이라는 원어예요. 어제 살펴본 잃은 양 한 마리, 그리고 밤중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비유를 통해 사용된 잃다, 잃어버리다와 같은 단어로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세상의 즐거움에 눈이 멀어서 정답을 잃어버린 거예요. 정답이신 아버지를 바꾸어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향락이 정답이다라고 오판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가 생각한 정답은 정답이 아니라 오답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정답을 되찾기로 그는 마음 먹습니다. 다시 아버지 이야기를 하자면 이 비유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영 어리숙하고 무책임한 아버지로 비춰졌습니다. 하지만 길을 잃어 죽게 되었던 이 둘째 아들이 생각을 바꾸고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우리는 이 아버지가 무책임한 아버지가 아니요, 영 어리숙한 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자, 24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둘째 아들이 정답을 잃어버려서 인생을 허송세월했다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잃은 거예요. 그리고 이 아버지는 생명을 잃은 것입니다.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12절 말씀 보시면요,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이 표현이 있거든요. 여기서 살림이라는 단어가요, 이 살림을, 재산을 뜻하는 헬라어 원어로 사용된 게 아니라 여기 어떤 헬라어 원어가 사용됐냐면 비오스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비오스라는 말은 뭐냐면 생명이라는 말이거든요. 내 피 같은 돈, 이게 아니라요, 이 아들이 나에게는 생명과도 같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힘주어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십시오. 둘째 아들을 잃은 아버지는 곧 그 아들을 다시 얻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얻는다 마치 수동적으로 느껴져요. 잃어버린 것이 되찾아졌다, 이렇게 수동적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도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발걸음을 옮겨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얻었다라는 헬라어 원어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원어는요,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것과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 여기서 찾다와 같은 단어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을 잃어버린 것을 아버지가
찾은 것으로 우리는 분명히 의미를 발견해 볼 수 있어요. 이것을 더 확실하게 찾아보기 위해서,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그 목자가 어떤 수고를 했는가를 우리는 떠올려 볼 수 있어요. 한밤중에 드라크마를 잃어버려서 불을 켜고 흙 속에 묻혀있는 그 작은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수고한 그 여인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와 같이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찾기 위해 애를 쓰고 수고를 다해서 늘 매일같이 그 일을 반복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나아오죠.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소가 뒷걸음질하다가 개구리가 밟힌 사건인가요? 하필이면 그날따라 길 어귀에 나가는데 아들이 돌아온 걸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들이 나간 그날 이후로 아버지는 매일같이 그 밖을 나가서 아들을 찾은 거예요. 마치 잃어버린 양을 찾듯이, 한 드라크마를 찾듯이 열심을 다해서 그 아들을 찾기 위해 매일같이 그 길을 나간 거예요. 그렇게 찾고 찾은 그 수고의 결과로 아들이 마침내는 아버지께로 나왔고, 그 아들을 바라본 그 순간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하여 달려나가 그를 껴안고 그를 마음을 다해 환영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무책임한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인격적인 아버지였고, 참으로 자비로운 아버지였고, 참으로 인자한 아버지였다는 사실입니다.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체벌과 감금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잃어버린 지위를 모두 회복시켜주고 있습니다. 사실 둘째 아들은요, 대본 연습을 미리 했습니다. 어떤 연습이었냐면, 아버지께 나아가면 이런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다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연습을 철저하게 했고, 그 아버지를 마주한 순간 마음을 다하여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와 하늘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대사를 하기 전에 아버지가 그를 와라 껴안고 마치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것처럼, 너가 무슨 말을 할지 안다, 그 말을 이미 들은 사람처럼 그 아들에게 옷을 입혀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신을 신겨줍니다. 여러분, 옷은요, 지위의 회복이고 관계의 회복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여 어떤 옷을 지어 입혔습니까? 채색 옷을 지어 입힙니다. 시편 110편 3절 말씀에는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사랑하사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신실한 추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닿은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생의 정답이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방향을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우리 또 한 인물을 살펴보아야 하죠. 25절 이후에는 첫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됩니다. 첫째 아들의 주장에는 빈틈이 없어요. 상당히 합리적입니다. 동생이 어떤 짓을 했는지 똑똑히 보아왔고 자신의 삶과 비교해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동생이 나가서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할 동안 첫째 아들은 그의 주장대로 쉼 없이 일을 했습니다.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는 것은요, 마치 잃어버린 양을 한 마리를 찾고 와서 동네 주민들을 다 불러서 잔치하는 어리석은 일과 같았다는 거예요. 한 작은 드라크마를 찾고 나서 그 다음날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하는 그 여인의 어리석음과 같다는 거예요. 왜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냐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어리석은 일을 마땅한 일로 여기며 아버지는 그 기쁨을 멈추지 않습니다. 32절 말씀 보실까요?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리석은 잔치에
여러분의 마음이 동하십니까? 혹시 우리 마음 한편에도 이처럼 어리석은 일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어리석은 잔치에 우리의 마음이 동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리석고 무묘하며 부요한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무모한 사랑을, 이 어리석은 잔치를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죄인과 세리와 식사하는 예수를 바라보며 혀를 차며 저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는가? 어찌 스승이요 랍비인 저가 죄인들과 식사를 하는가? 저토록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는가? 첫째 아들의 시선으로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은 절대로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무모한 잔치가 정말로 기쁨으로 여겨지고 또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동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둘째 아들의 시선으로 또 아버지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께 자신 전 재산과 같은 향유를 부어 엎으면서 예수의 사랑을 고백했던 것 같이 우리도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왜 허비하였느냐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로 돌이켜야 할 많은 영혼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친지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 그 영혼들을 온전히 인도하며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그들께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